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롯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은 주일 설교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면 이제 하고 싶은 이 묵상의 말씀들을 쫙 이렇게 나열해 두고 이제 저희는 한 30분에서 35분 사이의 설교를 그냥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끝내야 돼. 예수님이 오셔도 35분에 끝내야 돼. 우리 주차 때문에 이게 아주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내용을 자꾸 줄여요. 줄이면 너무 이렇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잘라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사실 이렇게 농담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게 막 군더더기 붙이는 것 좋아하는데 말씀을 줄이다 보면 뭐 집에 뭐 세탁기 고장난 얘기, 뭐 수박 먹은 얘기 그런 걸 빼야지 뭐 예수님 얘기 뺄 수는 없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캄팩하게 되죠.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이제 이 한 단락 전체를 잘라내면서 너무 그냥 아쉬워서 오늘 좀 여러분과 이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교회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여러분과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기억해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의 가장 힘든 여정이 어디였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세움 받고 1차, 2차, 3차 가서 뭐 애도 맞고 뭐 쫓겨나도 가고 밤에 도망도 가고 뭐 배도 그냥 어려워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가장 마음에 영육간에 힘들었던 여정은 아마도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3차 여정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아직 삶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결정되지 않는 삶은 이게 마음이 안 잡히니까 집중력이 안 나오고 흐트러지고 자꾸 좌우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을 결정하기 시작할 때 삶을 단순해지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감당하면서 이제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데 드로아에서부터 앗소까지 홀로 걸어가며 마음을 굳혔고 가는 곳곳마다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의 눈물의 만류, 나를 환영하는 곳은 북쪽에 있고 나를 결박할 곳은 남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서 북쪽으로 자꾸 잡아당기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영성 없으면 그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독교 우리 성도들의 이제 오해 또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붙여준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과제를 가진 사람이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공동체를 더 사랑하셔서 함께 해야지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을 붙여주시죠.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자기 부인과 미랄로 하나됨을 이루는 실력이 필요한 자이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장로님들과 함께 동역해 보시겠습니까? 제2의 안디옥이 에베소에서 태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에베소는 뭐 대단한 도시고 복음의 이미 토양도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 새 역사 이제 뭐 앞으로 이끌어가는 교회 하자 막 이런 구호하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하면서 가는 걸음이었죠. 그리고 이제 드로에 가는데 알지도 못하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만류하고 그것도 뿌리치고 내려갔는데 이제 가이사랴 가니까 빌립과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빌립과 함께 세워진 자가 스데반이었죠.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집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꾼이었죠. 그 빌립과 함께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하는데 그 딸들이 좀 경건했어요.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선지자가 와서 막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가지 말라. 이 모든 여정을 이제 이겨낼 만큼의 마음에 확실한 결의가 섰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힘든 여정을 걸어오는 겁니다. 이게 몸이 힘들고 뭐 배가 파손돼서 힘든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내면에 그 흔들리지 않는 깊은 닻을 내려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 여정을 우리가 몇 주간 사실은 좀 다뤘죠. 근데 이 부분 중에 자칫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배려, 보호, 또 섬김, 사랑이 남아있는 구절이 바로 이 16절에 있겠다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그 외롭고 홀로 가는 여정이죠. 그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구도 왜 글로 가냐라고 만류하는 그 걸음에 묵묵히 그와 예루살렘까지 함께 갔던 사람 한 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오랜 제자 나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제자 나손,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우리 바울에게 뭐 그래 안녕히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함께 걸어가 준 사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목적과 그 결론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가서 결박되고 로마에 잡힐 수 있고 옥에 갇힐 수 있고 또 가면은 유대인들의 살기 등등한 그 공격이 얼마나 심할지는 이미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그 불구덩이에 지금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나손은 내가 당신과 함께 가주겠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만류하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한 오랜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한 일행이 적게는 6명 많게는 9명까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일행 우리가 그 우리 안에는 누가가 들어가 있겠죠. 누가도 같이 썼으니까 우리가라고 나오면 다 누가가 포함된 겁니다. 그 성인 뭐 여덟 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집에 모셔서 묵게 할 만큼 그럼 예루살렘 가서 묵을 곳이 필요하죠. 내가 같이 가서 우리 집에 묵읍시다 이렇게 같이 간 거 아니겠어요? 나름 재산도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불똥이 튈 수 있지 않겠어요? 뭐 너도 바울파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부자들은 지킬 게 많기 때문에 헌신도 그만큼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을 오픈하여서 우리 집에 머뭅시다 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갔던 제자도 있었다라는 기록이죠. 그는 오랜 제자입니다. 영어로는 early disciples. 멋지죠? 오랜 제자. 얼마만큼 오래됐을까?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오랜 제자라고 하면 뭐 5, 6년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지 20년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20여 년.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그 뭐 오래전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 얼마 전에 뭐 월드컵 예전에 있었지. 그 정도인데 오랜 제자라 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교회가 탄생할 때 예루살렘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초기 때부터 있었던 제자가 지금까지 제자인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제자이자 오래된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가 태어난 지 뭐 3년 됐을까요? 그 장로님들은 가지 마십시오라고 붙잡을 수 있고 빌립의 딸들이니까 다음 세대죠. 뭐 신령한 노래들과 뭐 그냥 뭐 대단한 효과로 뭐 가지 말라 할 수도 있겠고 뭐 대단한 선지자가 와서 잡을 수 있겠지만 바울의 그 고뇌를 이해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와 함께 그의 길을 동행했던 사람은 무슨 신령하고 젊은 세대가 아니라 오랜 제자, 주석가들은 약 한 70세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뜻을 이해하였고 바울과 함께가 그의 집을 마련해주고 동행해준 자가 되었습니다. 오래됨은 구시대적이고 뭐 전통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안정감이죠. 안정감.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그래서 뭐 이렇게 뜨글뜨글 뭐 부글부글 타오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 풍파 고비 하나하나 넘겨나면서 이루어낸 안정감은 우리 유산입니다. 유산. 그 안정감 안에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다면 혹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한 공동체에 안정감을 가진 세대가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9월 3일부터 이제 40일 특세를 시작합니다. 40일 특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 40년 열방 중에 복을 받은 교회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는데 정말 이제 한 챕터가 마무리되고 새 챕터를 여는 순간입니다. 제가 느끼는 이런 영적인 긴장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이제 구약으로 뭐 굳이 그냥 적용해 본다면 이제 광야에서의 그 훈련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 끝났다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이스라엘을 왜 준비시켰는지를 확인해 가는 과정이죠. 적용해 가는 과정. 새로운 챕터가 딱 열리는 것인데 그 40년을 아우르는 구호가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 하자. 우리가 열방 중에 복을 많이 받은 교회였는데 이제 그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이 방향성이죠. 그런데 이 새 시대는 이 구호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디자인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막 교회 되자 이렇게 소리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새 시대를 여는 태가 항상 있었는데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 항상 기도였죠. 기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은 항상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민족 그 중심 공동체로 그 가정에서 나라로 새로 태어나는 그 잉태태는 시내산 앞에서 40일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이 새 시작의 그 태를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받은 복이 많은 교회에서 이제 흘러갈 복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한 거죠. 근데 40일 특세를 하면 누가 함께 해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누가 함께 하지? 결국은 오랜 제자들. 그 걸음의 고뇌를 이해하고 왜 가는지를 이해하는 그 기독교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제자.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까지 나오는 제자. 그 역사의 순간을 이어갔던 여전히 제자.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 전체가 막 정신없이 흔들릴 때에 교회를 지켜온 세대는 뭐 막 첨단 IT 막 요란한 세대가 아니에요. 여전히 제자, 처음부터 제자, 오랜 제자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그 지켜온 터 위에 젊은 세대들은 또 한 번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이죠. 기도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것은 오랜 제자들의 안정감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 그거를 그냥 뭐 뿌리채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단단하게 다져온 그 안정감의 기반 위에 이제 든든한 보이는 집을 뭐 현대식으로 짓든 무슨 뭐 그냥 뭐 첨단으로 짓든 뭐 그건 괜찮아요. 오랜 제자들이 든든한 기반이 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랜 신앙인을 향한 존경이 있어야 됩니다. 존경. 여기서 오랜이라는 뜻은 성숙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시간들을 다 지내오며 성숙을 이뤄왔고 또 경륜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구절절 그의 마음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가 왜 가는지를 이해했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았고 묵묵히 그와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아마 그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드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나소는 이게 벼슬길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로마군에게 넘겨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기 이찬수 목사님 오셨는데 잠깐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대화를 좀 나눴는데 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게 참 이게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관계가 있어서 또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특권이죠.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씀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봤더니 이제 점점점 이제 그 세대로 가셔서 마음이 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이 갈등 구조 가운데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부담이 되고 며느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지 아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미 모든 주도권이 며느리에게 가 있어요. 며느님들이 갑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슈퍼 의리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늙어감 하나씩 이게 상실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의 자기 사랑하는 것들을 놓는 어떤 절규, 그러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교회 오면서 이제 교회 간의 갈등, 젊은 목회자들의 그 어려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하신 얘기인데, 그렇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터, 그것이 기반이 되어 그 안정감 위에 새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랜 제자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1장 마지막 여행까지도 계셨던 분들, 그 오랜 제자의 일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오랜 제자로 AD 90년까지 살아남게 하셨죠. 왜냐하면 그 오랜 경륜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내게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음 요한복음을 쓰게 하시고, 사랑의 사도, 결국은 사랑이다, 요한 1, 2, 3서 마지막 때에 이 어떻게 될 건지의 그 하늘의 경륜을 쓰게끔 하시는 것이 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일찍 순교하게 두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어 그의 일을 마지막까지 사용하게 하셨죠. 오랜 제자로 서 있는 것, 그 유산 위에 이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필요한 것은 존경과 감사일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존경의 뜻을 보이고 좀 물어보고 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안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좀 여쭤보고 기도에 부탁드리고 태평양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실 겁니다. 반면에 부모 세대의 착각도 있어요. 정말 날로 새로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착각은 염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의 과도한 염려는 자녀들에게 짐을 주고 또 상황을 더 긴장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것 투성입니다. 분명히 이게
돌풀이에 걸러질 거 넘어질 거 확실히 아는데 넘어져 봐야 돌풀이도 피해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넘어지지 전까지는 잔소리밖에 여겨지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은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염려를 다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리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관계의 고리를 끊어놓으면 안 돼요. 그 길까지 없으면 젊은 세대는 그냥 무너져 버릴 겁니다.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사랑과 격려로 함께 걸어주는 것, 늘 그 자리에 있어서 든든한 지원이 돼주는 것. 젊은 세대들은 특별히 우리 지금 백발이 되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제 정말 신발도 없는 세대 나라에서 정말 쌀밥 한번 먹어보자 그런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 나눠주는 나라로, 대단한 나라로, 이제 뭐 문화적으로 정말 제일 앞서가는 나라로 되는 그 세대에 나라를 지난 뭐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세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나라를 든든한 반열 위에 올려둔 헌신한 세대이죠. 피로 국경을 지켰죠. 그 시대적 경향 속에서 정말 꿈과 비전을 품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두었죠. 그 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세대들이 이렇게 아주 어디를 가도 부끄러움 없는 민족으로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과 감사, 그의 마지막이 결코 허망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여 공경의 복을 누리시는 세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몸은 늙어도 마음이 늙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젊으셔야 돼요. 청년이라는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 중에 그냥 늙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늙었어. 아무 꿈도 없이 그냥 상하게 파묻혀 사는 사람들 더 많아요. 오히려 어른들이 꿈이 있습니다. 마음은 결코 늙는 것이 아니죠. 그 경륜과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든든한 반석이 되겠다. 영원한 조연, 끝까지 조연으로 쓰임받는 나손같이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나는 끝까지 가주겠다, 그런 세대가 된다면 이제 새로운 챕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 갈렙과 같은 세대에게 주신 역할은 무엇인가, 함께 고민하며 교회를 좀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